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출애굽기 20장 15절 같이 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제8계명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증거하는 저도 조금 죄송스럽기도 해요. 여러분 마음도 무거우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옛 선조들이 하신 말씀대로 입에 쓴 것이 몸에는 좋다고, 들으면 유익하고 잘 새기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 주기를 원하셔요. 말씀 속에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일 뭘까요? 24시 편의점이 있다는 것에 놀란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면 가위로 김치를 썬다는 거, 그거 보려고 기절을 한대요. 또 신기한 것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도 아침에 정확하게 일어나서 출근한다는 거, 그것도 신기하대요. 택배 문화 너무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택배를 대문 앞에 둬도, 물건을 둬도 손대는 사람이 없다는 거. 우유를 개인 집 앞에 배달해 놨는데 그대로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면서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다,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갖게 된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오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을 딱 들으면 이건 나한테는 뭐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10계명을 넓게 깊게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이 8계명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너무나 범하기 쉬운,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는 계명 중에 하나다. 이 계명이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없구나 할 정도로 상당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많은 그런 계명이더라고요. 첫째는 여러분, 불로소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저주 겸 축복을 하셨는데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고 살 것이다. 수고가 가미되지 아니한 그 어떤 소득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내 눈물, 내 땀, 내 수고, 내 기술, 내 시간, 그 모든 것이 투자가 돼서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을 때 그것으로 네가 먹고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도둑질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있는데요. 20장이 끝나면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21장, 22장에서 보상법이 나와요. 보상법.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보상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넘겨보실까요?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읽으셨는데 21장 보상법, 22장까지 보상법인데 22장을 봐보십시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몇 마리?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어다. 왜 소는 5마리고 양은 4마리일까? 소는 인력을 대신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키워야 돼.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또 2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건 밤도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무엇을? 내 몸을 팔아가지고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그냥 돌려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절을 더해서 배상을 할지니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세상을 살도록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28편 1절 2절인데요. 제시되어지는 성경은 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1절은 어떤 사람이 복 있냐를 말하는 것이고 2절은 그 복이 어떻게 오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소득이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내 소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단입니다. 눈물을 흘린 그 사람의 그 단, 울며 씨를 뿌린 그 사람의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파종의 법칙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파종의 법칙은 3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만큼 거둔다. 심은 사람이 거둔다. 여기서 하나라도 빗나가면 이거 하나님의 법이 안 맞는 거예요. 심은 대로, 심은 만큼, 심은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심고 자식이 거둘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내가 거두려고 하면 거기서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그 소득으로 먹고 사시는 것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큰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고리대금업 같은 거 금하셔야 됩니다. 또 사기가 있죠. 사기. 남을 속여서 상대의 소득을 착복하는 것. 그것도 성경은 큰 죄로 보시죠. 그리고 작물. 도둑질한 물건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것. 무슨 소린가?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작물. 그리고 탈세를 삼가야 됩니다. 탈세. 여러분, 절세하고 탈세는 전혀 달라요. 절세는 세금을 잘 연구해서 절약해서 내는 것. 그건 죄가 아니죠. 범법이 아니죠. 그러나 탈세는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는 거고, 탈루가 있죠. 탈루. 신고 안 하고 빠져나가는 것. 그것도 성경은 일종의 도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성도는요,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갖고 소득에 그 세금 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억지로 내지 말고, 뭐 기쁘게 내기는 어렵지만 낼 것을 낸다 생각하고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보험료, 수령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웬만해. 그러면 빨리 합의 보고 그냥 일터로 가십시오. 그런데 시시비비를 가려야 돼요. 그럼 법적으로 가리고 그 법에서 준하는 기본적인 보상만 받고 합의를 하셔야 돼요. 거의 멀쩡한 사람이 가서 들어놓고 한 달, 두 달 병원 신세를 지면서 큰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하게끔 만드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합의 보고 웬만하면 적정선에서 또 금전적인 합의를 보고 빨리 일하러 가십시오. 가짜 환자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것. 이것은 이제 고용주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야고보 5장 4절 말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고용주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그런가 하면 그 일꾼들, 직원들도 잘해야 되죠.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태만하거나 부지하거나 또는 불충해가지고 그 회사의 그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거나 또 그 주인의 오너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시간 일했으면 1시간에 따르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2시간을 요구하고 3시간을 요구하면 일명 불법 노동, 쟁의 같은 것들도 조심해야 되죠. 일한 만큼의 소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또 남의 돈을 꾸고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건 없어요. 성경은 반드시 빚을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옛 속담에 서서 주고 뭐죠?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고? 하여튼 그 빚 돌려받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 왜 그렇죠? 갚아야 되는 사람이 갚을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다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꾼돈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또 과장된 선전, 과장된 광고 조심해야 되죠. 또 거짓 마케팅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식당 하시는 분은 원산지 속이는 것들, 또 기름집, 쌀집 하시는 분들 눈금 속이고 추 속이는 것들 전부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기 도둑질하지 말며 끝나지 않고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이 같은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켰으면요, 또 물건을 샀으면 기분 좋게 지불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또 오라가지 마세요. 내가 필요해 샀으면 정당한
그 값을 즉시 지불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결제는 그냥 그때 하는 거야, 그때. 응? 결제할 능력이 있으면 사지 말고 샀으면 빨리 아주 속히 정확하게 깎지 말고 기분 좋게 그렇게 결제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레위기 19장 3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잖아요. 공의. 그러니까 공의로운 저울, 공의로운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신, 무게에 있어서 길이에 있어서 용량에 있어서 속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건 정육점 하시는 분들, 쌀집 하시는 분들. 또 땅도둑이 있어요. 땅도둑. 자꾸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요. 정말 속상해요. 근데 저는 지론이 독도 주라는 거야. 그렇게 독도 갖고 싶으면 독도 줘라.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돼요. 독도는 일본 땅, 일본은 우리 땅. 남의 땅. 이미 선제적으로 점유하고 주민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것도 일종의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참 조심해야 될 거죠. 지적 재산권 또는 지식 재산권, 이 논쟁이 많이 되는데요. 문학이나 예술, 과학 각 분야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또 뭐 구체적으로는 음반이라든가 방송, 또 연출, 과학작품, 발명품, 특허품, 그리고 상호 등등 이것을 도용하거나 표절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11조라는 것이 있죠. 11조. 11조는 창세기 14장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연합군대에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 연합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즈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 능력과 자기 전술, 자기 힘으로 그 적군을 물리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승리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동안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신이 있었거든요. 그 신이 루나라는 달신이에요. 달신. 아, 우리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루나라는 달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만나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그 사실을 믿게 된 거죠. 믿고 나서 누구라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생명을 걸고 싸워서 얻은, 취득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만 보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길래 그에게 11조를 바쳤을까? 근데 히브리서로만 봐보십시오. 같이 읽으실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넘기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여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느니라 하면서 창세기 14장에 그 멜기세덱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거죠.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것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 뭐냐? 하나님 당신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제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누나라는 신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결단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11조는 돈으로 풀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구속사로 푸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자,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10의 1을 바알에게 바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 대선지자 5명, 소선지자 12명을 보내요. 12명, 총 17명 중에서 맨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라는 선지자인데 그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의 맨 마지막 장인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다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잡나 보라. 그냥 떼어놔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니. 앞에 거, 뒤에 거. 거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메뚜기를 금하고 소산물이 귀한 돈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희의 물질을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앞에 10절 봐보세요. 거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첫째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라. 예루살렘 성전에는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있는데 방마다 보관하는 내용이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11조 방이 따로 있다고. 그 11조 방에는 11조만 들어야 돼. 그러다가 때가 되면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생활비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비로 써요. 그런데 이들이 온 백성이 전부 11조를 안 하니까 그 방이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거두려고 하면 깐부기, 거두려고 하면 태풍, 거두려고 하면 뭐 등등 해서 황충이 몰아닥치고 과일이 기한 전에 우수수수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집 창고를 채워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너희 창고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 11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동시에 성도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안이에요. 어느 분들은 그래요. 11조를 작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얼마 11조 할 거야. 11조는 절대 작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작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11조는 심플해. 주시면 드리고 안 주시면 안 해야 돼요. 주시면 주신 만큼만 드리면 돼요. 그거지 11조는 꾸어다가 빚내서 할 필요도 없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신 것, 내가 받은 것 중에 온전하게 금액에 있어서 온전히 도덕적으로 음행에서 버는 것, 도둑질에서 버는 것, 노름에서 버는 것, 투기에서 버는 것, 불의한 것을 11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그러셨어요. 적어도 우리 서해안교회 성도들은 11조의 벽을 기꺼이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어느 때는 성령이 이렇게 감동하고 어느 때는 저렇게 감동해요. 이 감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 싶다. 그런 사인이에요. 그래서 감동을 주셔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했을 때 그곳에 참석한 아나니아 삽비라 집사님 부부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논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받고 팔았어요. 그런데 팔아서 이렇게 현금을 손에 쥐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마귀가 틈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쪼개가지고 일부를 장막 속에다 감춰두고 전부인 것처럼 그 남편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그 사실을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베드로에게 알려줘요. 지금 헌금하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오는데 받지 말아라.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죠.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3시간 후에 그 부인 직사해요. 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거룩한 뜻을 너를 통해 이루고 싶어. 그래서 감동을 주는데 그 감동 주시는 분이 성령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가 거역하고 회방하고 또 대적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죠. 성도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셔야 돼요. 이것도 일종의 잘못 관리하면 도둑질이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요. 자, 기지개 한번 펴십시오. 이간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심을 했는데 저는 신앙생활 주의 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1년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는 제 나름대로 드리는 헌금이 있는데 그 이름을 속전의 11조다 그렇게 드려요.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는 저희 사모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목사님 책 사보세요, 식사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하고 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전부 정확하게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추론하고 추상하고 이렇게 되찾아가면서 내가 요 정도는 해야 될 것을 못했구나. 그래서 속전의 11조에서 30만 원도 하고 50만 원도 하고 이렇게 1년에 2-3번씩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헌금인지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는 양심을 좀 지켜볼까 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걸 하나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옛날의 삶을 어렸을 때를 쭉 더듬어 보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 과학실이 꾸며졌어요. 과학실. 자그마한. 거기에 서울 아이들만이 쓸 수 있는 과학 기재들 있잖아요. 돋보기라든가 뭐 이렇게 망원경이라든가 이렇게 자그마한 기재들이 딱 진열됐다고. 저희 5학년 때 그게 세팅이 됐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만져도 보고 싶고 뭐 해보고도 싶고.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진열만 해놓고 이게 사용을 안 하는 거야. 그게 호기심이 이제 증폭돼 가지고 돌격대 오영재가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장량꾸러기 그거 하나씩 훔쳤다고. 예? 훔쳐서 쓰지도 못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훔쳤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30년, 40년, 5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그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여기서 지워졌으니까. 예? 지워졌으니까. 저하고 같이 공범했던 그 친구한테도 전화해 보니까 기억을 못 하더라고. 저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5학년 때 그 일을 했는데 5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생각나는 거야. 너무 선명하게. 예? 그 친구들과 내가 취했던 액션까지 전부 생각이 나요. 예? 그러면서 마음에 나는 그것이 장난인 줄 알고 호기심에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그걸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에 괴로움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미 지나갔고 누구도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도 뭐 우리 성도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 하는데 내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한들 누가 뭘 하겠냐고. 뭐 경찰서장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가끔씩 불끈불끈 생각나면서 심해질 때는 네가 목사냐 이 도둑놈아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괴롭더라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하다가 제가 그 교장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50년 전에 그 학교에 다녔던 학생입니다. 어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간간히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50년 전에 그런 일이 생각나네요. 그것이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심하다가 선생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소액을 동봉하니 적절하게 써주시면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름은 안 밝혔죠. 예? 그리고 이제 무명을 해서 이제 30만 원을 넣어가지고 보냈어요. 너무 깊은 평안이 임하는 거야 내게. 예? 아주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뭐 번쩍번쩍번쩍 뭐 큰 음성 이게 아니야. 우리 안에 까맣게 잊었던 그런 날. 그런데 그 일이 그분이 보실 때는 합당치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더라고. 그것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해서 다른 어떤 은혜를 주고 싶은 전초 작전이신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 자녀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 양심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하늘에 쌓을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히 채워주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젊은 엄마들 잘 들으세요. 이런 말이 있죠. 3살적 버릇이 여든난다. 또 바늘도둑이 효도둑 된다. 어릴 때 자녀들을 확실하게 키우셔야 돼. 어떻게? 내 것이 아닌 것은 절대 내 것이 되면 안 돼. 예. 하나님의 것과 내 것, 남의 것과 내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훈련을 시켜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막 뒤섞여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도 이 가치관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서 뭐 남의 것 활짝하고 뭐 거짓말하고 뭐 해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사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회적인 큰 문제 되는 게 뭐예요? 주택공사 문제, 여기 무슨 화천 모델, 그거 다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예? 욕심 부리다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거기 그리스도인이 없겠냐고, 주일학교 출신이 없겠냐고, 통탄할 일들이라고. 잘하셔서 끝까지 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잠언 3장 7절 9절. 잠언 3장 7절 9절 맨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함께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